21절부터 33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108번째 10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잠깐 전해드릴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 두 주 사이로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 네 분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이호 목사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하시는 선배 목사님, 또 하브르타 강의하신 박종신 목사님, 또 LA에 계시는 김준호 목사님 네 분이 다녀갔는데 네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물어본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러냐.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함께 이렇게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잘 먹느냐 것이었고, 사람은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예. 잘 먹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일단 나머지 것들은. 또 한 가지는 항상 이렇게 분위기가 좋냐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이렇게 매일 보이느냐. 세 분이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분이. LA에서 오신 김준호 목사님은 LA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토요일과 주일 이틀 계시면서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응답을 받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가셔서 10년 동안 많은 고생만 했습니다. 이민 가서 생활은 해야 되니까, 소리 말해서 쉽게 말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부부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또 그러다가 또 예배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목회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10년 목회하다가 이제 또 LA로 옮겨서 개척을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 마당에 좀 심정이 암담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회를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인데, 삼척에서도 그 감리교회, 제1감리교회인가요? 거기서도 담임하시고, 한국에서도 목회하시고, 또 그렇게 가셨다가 새로 개척한 마당인데,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막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한국에 병원 진료 받을 일이 있어서 오셨고, 우리 교회는 태국에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신 유재도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강지쌤이라는 분을 통해서 간접으로 하나하나 알아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강조하고 심하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심하게 강조하는 거.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죠. 김 목사님이, 김준호 목사님께서 그걸 깨달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막막했었는데 지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식의 학습 위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그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될지 이걸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만 되는 거구나. 이걸 또 깨달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면 이건 곤란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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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가신다는 그 현장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현장을. 아멘. 지금까지 미국으로 건너가서 10년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저일 다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아멘. 이것을 보고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틀 동안 계시면서 계속 눈물만 흐르더라는 거예요. 눈물만 흘려요. 목사님 한국에 계셨을 때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기도할 만큼 기도를 등한시한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체험되는 것이 오셔서 본당에 앉자마자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없이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눈물샘이 그냥 터진 거예요. 그냥 감동되고 그냥 눈물 나오는 일은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게 이렇게 된 것은 처음 체험해 본다고. 또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직접 감사 표현하고 하셨는데 류제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많이 회복되었고 정말 좋았더라고. 또 감사 표현을 해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중국 상하이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류제도 목사님이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거기 교회에서 같이 유학생으로 만났어요. 교회에서 유학생으로 만나서 4년 5년 동안 뭐 연배도 비슷한 것 같고 친구처럼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류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선교사님은 다른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다가 류 목사님은 강릉으로 오셨고 선교사님은 미국에 남아서 노스 텍사스 유니버시티, 항상 영어가 저한테 걸리면 영어가 늘 고생이 합니다. 제가 고생이 아니라 영어가 고생을 해요. 하여튼 뭐 북텍사스 대학이래요. 기계공학과 교수로 일을 하셨어요. 지금 중국 상하이로 오셨는데 상하이의 교통대학에서 지금 기계공학과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통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교통방송 그런 거, 운전하는 교통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통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교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학교라고 그래요. 이 학교가 이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 아닙니까? 이 베이징 대학교에서 베이징 대학교에 필적할 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서 학교로부터 이 페이를 받는 정식 선교사입니다. 정식 교수. 그냥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는 정식 교수로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뭡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신분이 안정적이잖아요. 또 신분이. 시진핑이 자기 권력 강화하려고 해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입지가 지금 불안해한데 주선교사님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와 이 친분 생긴 것이 류제도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 설교 파일을 계속 보내드린 것으로
그냥 설교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친분이 생겼어요. 최근에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것 가운데 새벽 설교를 듣는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열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소리 밖에서 들으면 안 되니까 공안에게 들어가면 소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떤 날은 그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하시는. 메일을 통해서 받는 설교만을 듣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이 방식을 바꾼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선교사님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열려있다는 것이죠. 갈급하다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은 목요일날 오후에 오셨어요. 그날 황지사님께서 또 가장에서 부장으로 진급을 하셨잖아요. 또 마침. 그 남전도에 저녁에 한턱 쏘시기로 하셔가지고 함께 가셔서 저녁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오전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어제도 함께 기도하고 밥 먹고 교제하면서 선교사님이 많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에 4분 목사님 다녀가면서도 그것도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회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배 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강한 회복은 없어요. 아멘. 아멘.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이 가장 강력한 회복이죠.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를 직접 받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은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면서도 회복이 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교회 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현지 가이드 하셨던 배수인 목사님 생각이 또 났어요. 우리 갈릴리 지역 그날 여행하는 그날에 그날 한 5번째 예배를 드렸었다고 그랬죠. 마지막 그 일정이, 그 하루 일정의 마지막이 갈릴리 선상에서 그 배를 타는 거였었는데, 선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는데, 제가 고민하기를 종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뛰고 놀기로 결정하고 우리 놀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렇게 할 때요, 배수인 목사님도 여러 번 울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고백했잖아요. 지난 5년인가? 5년 동안 이스라엘로 유학을 와서 그래 공부하랴, 가이드하면서 또 생활하랴 힘든 시간들 많이 보냈는데, 그날 우리가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춤추고 뛰고 놀면서 몇 년 동안 눌렸던 그 침체가 그냥 뻥 뚫리고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다고, 경험이 됐다고 그랬죠. 그 고백이 정직한 것이 작년에 잠깐 한국에 오셨을 때 강릉에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히 인사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가이드하는 분들이 대부분 인사만 그렇게 합니다. 연락하라고. 한다고 진짜 연락하는 거 아닙니다. 가이드하는 분들이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분 정말 강릉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들한테 정말 감사 표현했잖아요.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 들어와셔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셔서 제 설교 듣고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흘 전 목요일 날 주선교사님과 오전에 예배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오는 길에 이 분위기로만도 어느 정도는 힐링이 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목요일 날 오전 예배 드리고 함께 점심 먹을 때도 자, 우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성지순례 갔을 때는 모두는 아닐 수도 있겠죠.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이 다 분명한 분들이고 더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이니까. 아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이니까 이것 자체로 또 다른 기쁨과 힘이 되는 거구나. 아멘. 제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해 보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예배예요. 더 깊은 예배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요. 아멘.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더 깊은 기도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이 설교 가르치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는 설교자 자체라고. 주님을 아는 것이 설교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설교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더 깊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깨달아지는 것이 최고의 설교는 좋은 내용의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내용이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설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설교자 자신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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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아는 수준이 나의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도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의 수준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아는 것만큼 설교할 수 있고 주님을 아는 것만큼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혼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께서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만큼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주님을 아는 것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주님을 아는 것만큼 말씀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이 다니엘서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말씀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가 언약을 배반을 해요. 또 언약을 배반하게 만들어 약속하고 식은 죽 먹기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또 배반을 해요.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을 시켜요. 세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배신과 권무술수와 계율과 모략과 이런 것들 통틀어서 속임수로 악행하는 자들, 곧 본래 악하게 될 자들을 타락을 시켜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수시로 권면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깨어있어라. 아멘. 바울께서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적용 부분에서 12장 딱 넘어가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하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이 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미 심판받은 자인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고요. 마귀가 욕심대로 행하는 자이듯이 이들도 욕심 따라 행합니다. 아멘. 바울께서도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도 같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정욕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요. 아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욕심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욕심은요, 내 인간적인 뭐 욕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은요, 내 욕구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행위 절대 금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이 일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훔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탐심이나 나의 정욕이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남을 후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건 마귀한테 잡히는 일이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멘? 이 세상 임금인 이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면 마귀는요 내가 나쁜 놈이요, 내가 마귀요, 내가 거짓말쟁이요, 그러고 마귀짓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러고 마귀짓 하겠냐고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한다고요. 그랬어요. 언약을 했다가도 우리 약속하자, 그래 이렇게 하자, 뭐 좀 그런 약속 많이 오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방 또 배신해버리기를 일삼고 악행하는 자들을 그 속임수로 타락을 시키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우리 깨어있어야 되는 그랬어요. 마귀가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흐름 같이 타지 말고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방법이 뭐라는 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언약을 배신하고 거짓말로 세상을 타락시키는, 거짓말로 마귀의 소유 삼으려고 하는, 이 나라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마귀의 것으로 타락시키는 악령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리 가지고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 함께 자라갑시다. 하나님은 비겁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자, 마귀가 이 거짓으로 세상을 타락시킬 때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 전해드리고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야다.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 야다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등남하도록, 아이를 임신하도록 동침했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야다. 알다, 이해하다, 뭔가를 안다라는 이 단어가, 알다라는 것이 이 야다라는 이 의미에서 파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제자훈련 받고 뭐 강해 설교 듣고 이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은 야다로 아는 거예요. 물론 강해 설교 듣고 제자훈련 받는 것이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식으로만 그치면요, 바울이 배설물을 여긴 그런 지식과 똑같은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강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제자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야다로.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이 정도로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 얼마나 충성되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공부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절절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경험되어져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이 철철 경험되어진다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랑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철철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 안의 지식, 이 지식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지 않겠냔 말이에요. 제가 28년 전에 예수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그 생각 안 들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것이 하나 있어요. 28년 전이면 제가 청년 때입니다. 대학 다닐 때이고. 그때 당시 저희 본교회 2년 후배들 가운데 2년 후배, 저는 MDB를 했고 일반 대학 나와서 신대원을 들어간 거고, 제 2년 후배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2년 후배들이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몇 명 있었고 3명인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서울신학대학교의 총학생장이었어요. 총학생회장. 그 또래 같은 학번의 친구들이 3명이었고, 거기다가 이들이 신학생들이니까 청년의 분위기를 이들이 다 잡았겠죠. 이들이 다 잡았고, 그들에 의해서 청년의 분위기가 다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뭐 청년의 예배 같은 거 나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가끔 뭐 놀러 간다, 등산 간다 그러고 따라가고 그 정도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정권이 집권했을 때이고, 저도 그때 데모에 몰두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단지 그때 정권이 독재를 했다는 것, 인권을 탄압을 했다는 것, 여기에 의분이 생겨서 데모한 정도였어요. 저는요. 그 의분으로 젊은 피로 그냥 데모한 정도였고, 근데 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정도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상무장까지 합니다. 신학교회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학교회라서 다르지 않아요. 총학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비슷한 사상무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청년의 후배들, 청년의 주보를 보면은 총 8면이었는데, 이 A4 용지를, 그것도 지금 우리는 조그만 거를 접잖아요. 이 A4지를 접어갖고 8면이었어요.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주보에다가 온통 그런 사상적인, 투쟁적인 글만 올리는 거예요. 맨 앞에 그 표지를 보면은, 표지의 그림을 보면은, 뭐 데모할 때 그런 뭐 어떤 그런 사파들 있죠. 항상 그런 그림들이 올라가요. 처음엔 저도 뭐 그런 거 별로 문제 삼지 않았죠. 개념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저도 그런 것에 행동으로는 동조한 거죠. 행동으로. 저 그때까지 뭐 주체 사상이나 그런 거 몰랐어도 데모로 행동하는 것은, 데모로 제가 행하는 것은 요즘처럼 주사파들과 같이 한 편이지 않았겠어요? 뭐 사상은 아니더라도 행동은 같은 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가장 먼저 변화된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 저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감격이 있으니까 청년 예배도 나가고. 그때 당시 본교회가 청년회가 1청년, 2청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청년은 1청년, 나이 어린 청년은 2청년으로 나뉘어 있을 텐데, 제 나이가 이제 복학생이었으니까 1청년이었고, 신학교 다니는 후배들은 아직 2청년이었어요. 당시 이 청년들은 그 후배 신학생들의 그 영향을 받았어요. 다 그런 사상에 붙들렸고, 그때 당시 이 청년까지도, 전도사님까지도 그런 부류였어요. 전도사님이 더해요. 그 수련회 가가지고 빼앗긴 데라도 법은 오는가, 그런 노래 부르고. 저 처음에 잘 몰랐죠. 저도 그런 게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정신이 차려지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나가지 않았던 청년의 모임도 나가보니까 이건 아니다. 저한테 뭐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서 교회 나간 건데
어떤 뭐 성경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다. 그 후배 청년들의 모임이 온통 그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그 제가 일청년의 주보에 그런 것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고, 극기하는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요. 밤새 토론하면서 전쟁이 붙었어요. 저 하나 대 그들 다.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감동, 감격, 기쁨, 전 그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만 붙들고 후배들과 밤새 토론이 붙었는데, 그 후로 우리 본교회 청년들 대부분이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지난주에 퍼뜩 들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대부분의 청년들이. 물론 사상부장 된 애들은 안 됐겠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감격이 있었던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청년의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 본교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 600~700명 모였었거든요. 총. 청년의 인원도 얼마큼 있었어요. 전체 분위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공동체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국이, 우리 민족이 성령 충만했을 때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파출소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때 교회는 대부분, 평양 대부분 그걸 통해서 대부분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었으니까.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파출소 100개 있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이것은 진심이에요. 진실이에요. 단 무엇이 거기에 전제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 아멘. 제가 그때 주장한 것 딱 한 가지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아는 거지. 뭐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 교회 예배에다, 그것도 주보에다까지 그런 걸 대신하냐? 그럴 수 없다. 왜 제가 그랬죠? 제가 왜 그랬죠? 제가 그렇게 바뀐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제 안에 오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아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돼 버렸잖아요. 아멘?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돼 버렸다고요. 바울의 고백도 그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교회 안에서 목사나 신학교 교수나 신자들이나 예수님을 아는 것 없이 다른 철학들이나 사상들을 붙들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 지식까지 포함해서, 율법까지 다 포함해서, 바울께서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근데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그런 사상과 지식과 철학을 붙들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바울께서 배설물로 내뱉은 것을, 배설물로 했으니까 싼 거죠. 그 싸놓은 것을 다시 집어먹는 행위랑 마찬가지라고요. 깨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그 배설물을 다시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자들이 교회에서 이러고 있어요. 배설물을 다시 집어먹고 있어요. 아닙니까? 인터넷만 들어보라고요. 어떤 것들이 지금 세상에 떠돌고 다니는지. 교회들이 바울이 배설물로 뱉어낸 것을 다시 집어먹고 있다고요. 저는 무슨 뭐 사상가나 철학가도 아니고 정치에 잡혀있는 자는 아예 아니죠. 왜요? 근데 제가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철학들, 이게 지금 계속 사상들이 올라오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언급하고 싸울 뿐이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아멘. 그 말씀대로 저는 순종하는 것뿐이지. 아멘. 제가 뭐 기본적으로 정치나 사상에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애시당도 관심도 없었고요.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을 보라고요. 무슨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어딨냐고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런 철학자들과 논하려고 그들 비슷하게 흉내냈다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 고린도 그러고 실패하고 와갖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한테 처음 왔을 때 두렵고 떨었다고. 왜? 아테나에 가서 철학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접근하려다가 철저하게 깨졌거든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곧 말씀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는 자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 너무 당연하죠. 아멘? 아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자유 뺏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멘. 저 말씀대로 아니 말씀이 생각나기 전에도 저는 이 자유 뺏기고 싶지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려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려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나라가 되고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래서 저는 말하고 표현하고 권면하고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당연한 거죠.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아멘. 지금 세상이 다 평화가 온 것처럼 들떠 있는데 왜 저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화평케 하는 점은 복이 있나니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죠. 기도하다가 떠오른 말씀이라고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다시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배신하고 속이는 것을 금방 알아채요. 네. 저는 그냥 알겠던데요. 그냥 알겠던데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마귀가 왜 언약을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 진리가 마귀의 안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밤낮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한테 속임당한 자들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밤낮 속임당하고 진리 위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수혈되어서 이 존재 자체가 바뀐 우리들, 예수 피가 내 안에 수혈되어서 존재 자체가 바뀐 자들한테 진리가 있고 이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거짓이 금방 보이죠.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안경이 보니까 그냥 거짓이 다 보이는 거죠.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순환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100이면 100이에요. 이건요. 이스라엘이 왜 고통당하는가? 100이면 100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망하고 종살이하고 아시리아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계속 망하고 끌려가고 포로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한국교회 복 주시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복 주셨는데 우리가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아멘.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아멘. 종교생활로 전락을 해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배를 드려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신종 이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종교생활만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떤 것들이 진리가 그 속에 나오겠습니까? 아멘. 그 악한 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소리까지 듣습니까? 개독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입니까? 복 주실 때입니까? 지금 이때가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요, 심판하실 때요. 교회가 잘했습니까? 교회가 잘했으면 복 주실 때이죠. 교회가 만약에 잘했으면 지금 이 평화는 진짜 평화죠. 근데 지금의 이 평화는 어떤 평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웃기는 소리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샬롬의 평화 아니에요. 아멘. 샬롬의 평화 아니라고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끝 무렵에 와 있어요. 지금요. 끝 무렵에. 어떤 끝 무렵? 하나님의 심판이 목에까지 차오른 끝 무렵에 지금 와 있다고요. 아멘. 지금 이 평화요, 거짓된 평화예요. 아멘. 예레미야 6장 14절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그냥 대충 치료해주는 척하면서, 그냥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상처가 치유받는 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자기가 살짝 만져주면서 평화롭다 평화롭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없도다. 아멘.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사람의 소리고 거짓된 자들의 소리고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평강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평화 아니란 말이에요. 평화롭다 해도. 그 이전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아멘. 저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아니어도 제가 이 감정이 저한테도 느껴져요.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 안에 가득해서 참기가 어렵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이 탐욕으로 인해서 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한테 속고 안 속는 자들은 그냥 비겁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아멘.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쳐.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보면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자들은 속이고 속는 자들은 그 속임에 속임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것이 이거 나쁜 거요, 이거 마귀 같은 거요, 이거 악한 거요, 그러면 속이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속이겠냐고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러면서 속이는 건 않겠어요?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 당연하다 그거. 그러나 이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계신 자들은 그 속임과 속이는 자가 금방 분별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삶의 기준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진리의 말씀. 아멘. 지금 현실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뭐 시대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분 자체가 우리는 달라졌기 때문에, 성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굳이 뭐 연구해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건 다르다, 이건 다르다는 것이 성분으로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피부로 그냥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바울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드린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 세대와는 다른, 이 세상 풍조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께서 그러면서 뭘 권면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다른 자들의 구체적인 적용이 어디서부터? 나와 가장 가까운 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저녁 먹으면서 김지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 설교 들었잖아요. 오늘 주제와 같은 설교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졸업반인 집사님 딸로부터 문자가 왔더래요. 아빠, 그러면 저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딸이 아빠한테 뭐 애교스럽게 장난기는데 문자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아니, 요즘 세상에 남편한테 복종하는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 말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끝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쳐서 뭐 피를 많이 흘리거나 그래서 수혈 받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몸에 피 그냥 다 빠져나가고 전혀 다른 사람의 피로 그냥 다 수혈 받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멘?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썩은 피가 우리 안에 흘러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고요. 이 더러운 피를 싹 갈아야지만 우린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병원에서 수혈받는 것은 육적인 피를 수혈받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피를 수혈받는다는 것.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피가 바뀌어요. 아멘. 혈액형 자체가 바뀌어요. 우리 혈액형은 뭐예요? 예수 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피를 다 뽑아내 주시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신 거예요. 아멘. 피는 생명과 직결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 것이 뭐부터 바뀐 거예요? 생명부터 바뀐 거예요.
피부터 바뀐 거예요. 피부터 바뀌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생명과 피가 싹 바뀌어버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같겠냔 말이에요. 아멘? 아멘. 피까지 다 갈아졌는데 생명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 우리는요? 피차 복종한다. 계속 전해드리죠. 그렇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성들, 경건한 아내들의 첫 번째 표지가 뭐라는 겁니까? 22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왜 제가 그렇게 서론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자라고 길게 전해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떤 아내? 하나님을 아는 아내들이요. 네. 이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아멘? 네. 첫 번째 명령.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순종으로 여전도 회장해라, 구역장해라, 권사해라, 선교사해라, 목사해라 말씀하지 않고 대뜸 뭘 말씀하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멘. 이런저런 것들 틀렸다는 거나 아니거나 하지 말라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멘. 첫 번째를 뭘 말씀하셨는데 이거야 첫 번째.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여성의 첫 번째 표지는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맨 처음 해야 되는 일, 바뀌고 변화되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가장 먼저 적용이 일어나는 거, 삶이 변화되는 거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대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큰 계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지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남성 여성 다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깝게 사는 자부터 적용돼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실천이 뭐라는 것입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주님께서 왜 여성들한테 남편한테 복종한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거나 못나서입니까? 역할의 문제, 역할. 아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동성연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여기 타협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왜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왜 같이 살라는 겁니까? 둘이? 똑같은 것이 같이 살지 말고 다른 것이 살아라. 왜?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라고. 아멘. 아멘? 아멘.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라고, 서로 다른 것이 살으라고 하는 것이지 같은 것 살으라고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아멘. 왜? 하나님, 우리는 뭐 재미와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게 민감한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역할이에요. 아멘. 사명이라고, 사명.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한 거예요. 두 성분이 한꺼번에 같이 있지 않아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 여기서 여자의 역할이 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역할이 뭐냐. 아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역할.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이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냐. 뭐 에로스적인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은 하나님 관심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보시고 역할의 역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여자의 역할이 뭐라는 것입니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다. 남자의 그 약점을 도와줘라. 돕는 배필이다. 어떤 배필? 주도하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여자의 역할이에요. 돕는 배필.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한다는 것이 찍소리도 못하는 굴종 아니라고 그랬죠. 아내는 남편한테 뭐 말대꾸 한마디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절대 이 말대꾸 하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니라고 그랬죠. 아내가 남편한테 얼마든지 지혜로운 말 할 수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이치에 맞는 제안들 그런 거 할 수 있죠. 때로는 아내의 의견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남편의 지휘됨. 여성들 기억하십시오. 남편의 지휘됨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할 남편의 지휘됨. 저 남편이 뭐 돈을 잘 벌어온다. 뭐 사회적으로 뭐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남편됨. 남편의 지휘됨에 최종 결정은 일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당신 하세요. 난 당신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경건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 이 말씀이 실리주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리주의. 우리 인간관계 똑같거든요. 남편과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똑같아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남편이 내가 복종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내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냐 변했네 뭐 그러면서 남편이 회심한다거나 남편이 변한다거나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1차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자체로서의 합당한 태도. 아멘. 저 사람의 반응과는 상관없는 나의 태도. 아멘.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것은. 아멘.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어떤 선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남편과 하나님과의 또 다른 관계예요. 또 다른 문제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 것에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일단 나는 뭐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냥. 아멘.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고. 아멘. 이사야 6장 8절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다음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가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들어도 못 깨닫는 자들이야. 너희는 봐도 못 보는 자들이야.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백성들한테 보내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해도 듣지를 못하고 봐도 알지를 못하는 지금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상태를 뻔히 아시는데도 가서 말해라.
너는 가서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그들은 들어도 모를 것이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전해라. 자, 여러분 이 접속사 지금 어떤 단어를 지금 택했는지 잘 깨달으십시오. 그들이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을 거야.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나 너는 가서 그들한테 전하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것 뻔히 아시는데 하나님 뻔히 알면서 왜 도대체 가라는 겁니까? 가봐야 실패할 것 뻔한데 가라는 겁니까? 대답은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실패하기 위해서 가고 실패하기 위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말씀이요. 점점 더합니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 아니에요? 갈수록 태산 같은 말씀이고. 듣지도 않을 자들한테 하나님 뻔히 알면서 가서 전하라는 명령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냥 귀가 막히게 해라. 눈을 감기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 이유가 또 뭐라고요? 그들이 듣고 깨달을까 봐서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봐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가서 전하라는 그냥 듣지도 못할 자에게 뭐 때문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오히려 더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더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또 그 이유도 또 뭐예요? 그들이 회복받을까 봐서 그들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한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야에게 가서 너 백성들한테 가서 그들 마음 더 둔하게 만들고 더 기가 막히도록 그냥 저주를 퍼부어라. 뭐 이런 말씀입니까? 이들은 애시당초 듣지 못할 자들이고 전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냥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11절.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그 다음 말씀 주께서 대답하시되 좀 생략하고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다. 황폐하고 더 황폐해지고 이 황폐함이 온 땅을 덮을 때까지. 이들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 황폐하게 되고 쫓겨나고 주신 복 다 빼앗기고 났어야 정신 차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이 나라 백성들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꼭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이거 꼭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듣지도 않으려고도 하고 뭐 들어봐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다 속임 그런 소리만 듣고 있고 그런 자들한테 왜 전해야 되고 그냥 주님께서 그냥 징계 그냥 팍 하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황폐하게 하실 것이면 말씀 뭘 전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팍 징계해버리시고 그냥 정신 차리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징계하고 정신만 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 아니에요. 왜? 행여 때릴지라도 맞을 때뿐이니까. 아멘? 아멘. 밖에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나 그러지 않아요. 나 아멘. 맞아도 맞을 때뿐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13절 중간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다 배임당해서 다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못 듣는 자들은 어차피 못 들을 것이고 어쩌면 다 안 들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로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서 전에도 안 듣고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전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말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진짜 소망이 없구나. 아멘. 아무리 말해도 저 백성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해도 듣지 않고 때려도 그때뿐인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절망밖에 안 느껴지는 상황에서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말해보니까 전해보니까 증거라고 보기도 해보니까 근데 알아듣지 못한 이들.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 뭐라는 겁니까? 전하는 나나 듣지 않는 그들에게나 너도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이 황폐한 이 상황 속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남은 그릇하시고 거룩한 씨이시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말해도 듣지 않고 때려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도대체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절망밖에 안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구나. 아니,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 절망하고 지금 이 현실에 절망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참된 소망에 눈이 떠질 수밖에 없고 참된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린 말씀 들으면서 뭘 깨달아요? 난 들어도 순종 못하는 자야. 근데 왜 밤낮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 자인지 아니 순종 못하는 자인지 알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서 직시한 자는 필연적으로 누구를 이제 찾겠다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뭡니까? 더 실패하고 더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 앞에 실패하고 말씀 앞에 절망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윗선대고 기만하는 자들이어서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는 도대체 내 심령은 파산되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왜? 이 절망하는 은혜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구루터기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씨이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나 믿고 못 살아. 세상 바래봤다 소용없는 이 세상 여기에 소망 없어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남편들 대부분이 들은 채도 안 해요. 본 채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에게 복종해도 남편들 그냥 그렇게 여전히 살 거예요. 그럴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내인 내가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난 예수님 경외하니까 이 소망, 예수님을 향한 소망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소망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내가 현실에게? 내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게? 여기에 소망 품으라는 겁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소망을 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예수님께 소망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내뿐입니까? 우리가 아멘. 나의 어떤 상황들, 현실들 거기에 소망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남편이 나의 어떤 태도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 이전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거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부예요.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시는 곧 나와 함께 하시는, 외쳐도 듣지 않고 보여줘도 반응하지 않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나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경외함으로? 예수 경외함으로. 아멘. 누구께 하든 죽게 하든 말씀께 복종하는 거예요.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자니까 주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 53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고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믿겠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누구라고요? 다 양 같은 자들이어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마귀가 그냥 읊어주는 대로 그 다 따라가. 다 속았고 미혹돼갖고 그냥 다 그렇게 가는 자들일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 내 죄를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소망이.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도다. 우리는요 들어도 듣지 않고 봐도 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전에도 안 믿어요. 양같이 제갓길로 가요. 그런 우리들한테 오직 한 가지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내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예수님이 이런 나의 죄악 때문에 나 대신 상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평화, 진정한 평화, 이 샬롬의 평화, 이 평화 주시려고 주님이 징계당하셨고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당하신 것을 아는 자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참된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 맞으셨고 우리는 들어도 듣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남은 그릇 하시고 거룩한 씨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내 소망.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런 것이 와야 돼. 이게 소망 아니에요. 주님만 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 안 바뀔지라도 주님께서 믿는 나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남편 안 바뀌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까지도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변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울타리에 있는 내 남편도 보호받는 것이고, 내 울타리가 아니죠.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내 남편도 보호받고 우리 가정도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 진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디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속 썩인다고 어디 가서 그냥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남편일지라도 그런 남편인데 나는 예수님 경외해. 나는 예수님 경외해.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까지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 경외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 황폐한 시간이 지나가면 이 나라 이 민족 결코 버림당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듣고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 나 하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참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아내들은 뭐라고요? 돕는 배필.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저 죽어야 마땅한 내 남편 그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도 마찬가지 사실은 나도. 아멘.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이 땅에 남은 교회들이, 남은 자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종교적인 이단과 똑같은 이런 타락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 당신 한 분만 목마르게 추구하고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참고 내가 복종하고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나를 보면서 상대가 변화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보세요. 아멘. 주님 경외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보신다고.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 우리들 때문에 내 남편 안 망하고 자식 망하지 않고 교회 망하지 않고 나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경외하는 나에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 다윗이 고백하자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하나님 내 방패 되셨어요. 이 방패가 뚫립니까? 누가 뚫어요? 못 뚫어요. 아멘.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두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들까지 이 방패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가 진정한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 안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자전거 타는데요.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비 오는 날 빼놓고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거의 탔어요. 주일날에도 탔어요. 언제 탔냐면 일정 다 마치고 다음 주 주보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이 사소한 일을 토요일날 할 수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면 하는 거예요. 이거요. 주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애려다 말려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한다고 그랬죠. 이 사소한 일을 토요일날 이 바쁜 시간에 안 하고 주일날 다 해요. 주보 만들어 놓고 방송국에 보내고 설교 파일 보내고 그러고 나면 한 밤 9시쯤 돼요. 그 시간이라도 나가서 1시간이라도 타고 들어왔어요. 그 운동하기 제가 전에는요, 제가 잘 쉬지를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틈만 나면 제가 쪽잠이라고도 자려고 했거든요. 제가 어제도 2시간 정도 잤으니까 그럴만도 하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부터는 쪽잠 대신에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자전거를 탄다고요. 지금 한 달 동안에. 운동하기 전에는 틈나면 조금이라도 잠을 청하는 것이 제 몸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운동하는 것이 더 낫다란 말이죠. 아멘? 네. 여러분 하십시오. 자는 것보다 그냥 운동하는 게 낫더란 말이에요. 해보니까.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고요. 배도 살짝 들어간 것 같고, 허리가, 이 바지들이 좀 커진 것 같고요. 또 한두 시간 이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대부분 헤드폰을 꽂고 설교를 들어요. 설교 한 편을 다 들어요. 그냥 1시간만 제 설교 들을 때도 있고, 그 정도 분량의 설교를 하시는 제가 설교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 그분 설교를 듣든지. 그러면 시간에도 영성에도 도움이 되고. 금요일날 오후에도 자전거 타고 영국천까지 갔어요. 영국천이 어딘지 아시죠? 금요일에도 갔는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헤드폰을 꽂고 설교를 듣는데 그 바람 소리 때문에 설교의 그 조그만 소리는 거의 안 들려요. 또 바람이 부는 방향도 저쪽 영국에서 이쪽으로 부는, 강릉 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렇게 맞바람 맞으니까 자전거도 잘 안 나가니까 기아도 그 단수를 올려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힘겹게 영국천까지 가서 이제 돌아오는데, 턴에서 돌아오는데, 또 언제 바람이 불었는가 싶게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맞바람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지금 바람이 안 부는 겁니까? 아까와 똑같이 불어요, 지금요. 그죠? 강릉에서 영국 쪽으로 센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고. 근데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는데, 이젠 제가 방향을 바꾼 거죠. 아멘? 제가 방향을 바꿨어요. 제가 바꿨어요. 바람 속도와 자전거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달려요. 갈 때는 힘들었지만 돌아올 때는 바람까지 저를 밀어주니까 얼마나 수월하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토요일에도요, 오후에 잠깐 사천까지 다녀왔는데 어제도 또 바람 많이 불었어요. 어제는요, 제가 또 뭘 알았냐면은, 야, 하루만 해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구나. 어제는 또 그거 알았어요. 어제는 사천에서 이쪽으로 바람 분 것이 아니라 강릉에서 또 사천 쪽으로 바람이 불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바람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갈 때는 쉽게 갔는데 올 때는 또 힘겹게 왔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제가 어디로 가든지, 목적지가 어디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이거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어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거에 초점인데 이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강릉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태국에 있든지 이건 다 차선의 문제예요. 첫 번째 뭐예요? 바람 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아멘. 바람이 부는 방향과 같이 달리면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인생이 형통하게 돼요. 아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뭘 하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요셉이 형통했다. 이를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말씀과 같은 방향. 아멘. 아멘. 말씀과 같은 방향. 말씀이 이렇다면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현실 환경 너 아니에요. 말씀. 방향이 말씀과 같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아내들여 남편한테 복종해라.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성령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같이 가면 우리는 뭘 하든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게 아니라 뭘 하든지 형통하게 될 거예요. 아멘. 무당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는 식으로 뭘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하고 어느 날이 손 없는 날이고 그런 건 우리는 안 따져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뭘 하느냐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가시고 아멘. 성령님 보고 나하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죠.
성령의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나를 갖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나도 가면 어디로 가서 뭘 하든지 우리 형통케 돼요. 아멘.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에게 죽게 하듯 하라. 우리들 모두 피차 복종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해라. 하나님 말씀께 복종하듯이.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심령에 이 말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같은 방향 가십시오. 아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나만 하나 순종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과 한 방향으로 가면 인생 수월해져요. 아멘.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말아요. 자신 돌아보면 답 딱 나와요. 아멘. 말씀 따라가면 인생 수월해져요. 남은 그루터시고 거룩한 시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어떤 자에게? 같은 바람 타는 자들한테. 아멘. 사명을 갖고 삽시다. 아멘. 말초신경 만족시켜주는 거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한테 재미 즐기며 살라고 말씀 않아요. 역할로 살아라. 사명으로 살아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우리들도 자녀들도 안디옥 교회도 강릉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의 민족 자유 대한민국으로 계속 보호받는 아멘. 그런 나라 되는데 우리들 쓰임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위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새로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요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요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순간일지라도 상황일지라도 말씀의 바람을 우리는 타겠습니다. 말씀 가는 쪽으로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 하니까 주님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찬양 그대로 가시밭에 백합화 가운데 가시밭에 백합처럼 우리들 예수 향기 나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거룩한 시이신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남은 그루터기신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한 분만 원합니다. 주 삼생하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주의 얼굴 맞췄습니다. 주의 얼굴만 구하노. 이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아무런 수망도 없는 것 같은 세상. 근데 주께서 남겨두신 이 남은 그루터기 하나님이 거룩한 씨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씨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불합천대가 잉태의 아들을 알겠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만 닮아가면 주님 말씀과 함께 가겠습니다. 말씀이 부는 쪽으로를 가고 성령께서 부는 쪽으로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주길 원하면 역행하는 자들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들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부터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땅 살아간 너희들 재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위해서 세상을 주시는 우리, 역할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역할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역할을 위해서 부부되게 해주신 주님, 남편은 남편의 역할로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로서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는 가정 되어주고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가 돕는 배필 되어주고 하나님의 강릉 땅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도 주께서 세우신 자유대한민국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대한민국 안에서도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주기 원합니다.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외합니다. 내 주님께만 소망됩니다. 주님께만 나갑니다. 주님만 갈망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지지 않는 자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들, 내 교만들, 사상들, 철학들 하나님 무장된 것들을 다 해제하고 하나님 무장들을 다 먹고
예수로 옷 입혀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만 우리의 전신갑주이 되어졌어. 주님으로만 더 입혀주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흉배로, 구원의 턱으로, 믿음의 방패로, 복음의 신으로, 성령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운 무장되어주는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만 갈망하겠습니다. 내 주님만 찾습니다. 안디옥교회 신자들,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쏟아지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 붙들렸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신 모두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잘못해도 주님 경외해서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경외해서 피차 복종하기로 또 결단합니다. 주님 경외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또 말씀 따라 그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교회를 두셨는데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서서 그렇게 계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갈망하고 함께 세상에 외치고 이사야처럼 말할 이 교회들이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민족 주께서 세우신 자유민주 대한민국 하나님 이 나라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주님의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받으셔서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로서 증인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마음이 상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덮일지어다. 평강으로 덮일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어질지어다. 정말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스도만 경외해서 주님께로만 상받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